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더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경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기업의 운영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영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영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알아서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시죠? 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보는 것,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모든 일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뜻에 나의 계획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앞에서 판단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절에 이 마음의 경영은 이 말은 3절의 경영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 다른 뜻인 1절의 마음의 경영은요, 마음의 준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결제가 안 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비교하고 대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경영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착함과 정직함으로 원수마저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과 5절에서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게다가 우리의 경영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경영에 있어서 최고의 회방꾼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의 때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이 없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악인들의 쓰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택한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연합하고 힘을 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할 이들마저도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쓰임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마저도 우리들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에서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것은 바로 헤세드, 그러니까 풍성한 자비함, 그리고 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말은 확실함, 정직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인자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인 사랑과 정의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고 정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마저도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건 우리는 인자와 진리로 나가면 원수마저도 우리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안 되면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일을 저 사람이 내 일을 방해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잘 풀릴 텐데요. 저 사람이 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나요,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세상의 악인들이나 우리의 방해자들이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온전히 서 있고요, 그것을 잘 닮아가고 있다면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결국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너를 방해하건 말건 너는 그냥 인자와 진리로 잘 살면 돼. 그러면 그들도 결국 화목하게 되는 날도 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심판이야 어쨌건 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결국 탓할 것은 인자와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벌이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는 사실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 돈이 어떠한 돈인가를 애써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의로운 돈입니까? 정정당당하게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벌지 않는 돈은 의롭지 않은 돈이에요. 내가 노력했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수입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요, 돈을 버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일한 소득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찔리는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권하기는 이런 불로소득들, 이런 소득들에서요,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 쓰고요. 나머지는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권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해운대에서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불로소득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표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또 저런다 그러네요. 예, 그래요. 왜냐면 근데 이게 내가 일한 것도 아닌데 이 소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득을 사용한다면 많은 소득이 공의와 함께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착함과 정직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 소득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영광 받으시게 그 기회를 열어드리며 결국 하나님께 더욱더 큰 기쁨을 드리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가정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착함과 정직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소득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 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적은 소득은 정말 기뻐하지 않고 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영함을 우리가 늘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다시 이 창궐하게 되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경영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동안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